민수기 33장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아멘. 얼마 전에 그 해외 토픽에 보니까 인도에 거미 소녀 이래서 팔다리가 8개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소녀를 담요 같은 데 싸가지고 시장 한가운데 데려다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구경을 하고 불쌍해서 돈을 던져주고 그걸로 하루에 끼니를 때우고 겨우 한 달 벌어봐야 20-30만 원 그 벌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받았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 알므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고 저주, 사단,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고 더 이상 우리는 세상 속에 붙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마귀의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전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모든 흑암의 세를 꺾고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전도자다. 특별히 선교사, 시대를 치유할 자요, 문화의 흐름을 바꿀 자인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차세대 선교사. 이 한 명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바꾸고 그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잘 못해도 여러분의 자녀가 올바로 복음 안에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그리고 네 자녀 내 자녀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언약 붙잡은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 가지고 간다 하면은 오늘 불신 현장 속에서는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로. 왜요? 재앙에 빠진 자에게 답을 줄 자는 여러분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VVIP라. 그래서 최고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축복을 우리가 본다 하면은 이스라엘이 지금도 세계 경제를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실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이스라엘의 실패 고통, 7 재앙 속에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애굽 속에 완전히 노예돼 가지고 430년 동안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 430년 축복받아야 될 언약을 붙잡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실패 가운데 들어갔을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은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빠져있는 애굽의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안 가고서는 볼 수가 없어요. 안 가고서는 그 현장을 진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당해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12가지 현장을 보도록 만든 축복의 센터입니다. 각자 약간씩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 그 현장에서 12가지 인생 문제의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유월절에 양의 피를 발라라.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가 어떻게 끝나느냐? 양의 피 바를 때.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오직 될 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된다. 정말로 저주, 가난, 질병,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지기 때문에 이 답을 내라는 거죠.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절대적으로 안 되는 문제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손 놓고 있는 문제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듯이 태양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한 것처럼, 진짜 여러분이 오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사실 전염병 온다 그러면은 벌써 다 준비하고 독감 주사 맞고 마스크하고 이러고 다닙니다. 왜? 그 폐해를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영적 세계의 피해를 잘 몰라요. 사단이 이렇게 가정과 가문 후대를 무너뜨리는구나, 이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기도, 대충.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라는 거야. 이거는 바뀌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대신 여자의 후손이 어디에? 가나안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 속으로. 가나안 땅이 좋아서 젖과 꿀이 흘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 세계에 증거해라. 지금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응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관계없다고 하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그냥 대충 응답받고 살아가는 인생뿐이 안 되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다고 하면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의 광야 노정이다 그러세요.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이 천막을 쳤다가 다시 또 접었다가 옮기고 하는 것이 42번이요. 42번. 말이 42번이지. 여러분, 이사를 10년 동안에 10번만 가도 힘들 텐데 40년 동안 계속 천막 치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약도 없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갈 길을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 모압 평지에 딱 도착했을 때가 40년에서 5일 모자라는, 그게 거의 40년 광야길을 걸어간 거죠. 5일 모자라, 5일. 그 광야길 속에서 그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매일 보는 것이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 가끔씩 나타나는 대적들이 있는데 무슨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예레미야 2장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 이 땅은 구덩이 땅이다. 다시 말하면 이 모래 늪이 있는 곳이다. 이게 모래 늪. 이게 사막을 보여주는데 보면요, 가운데 쑥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벌판처럼 황량한 데가 있어요. 그게 모래 늪이거든요. 이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한번 들어가서 빠져버리면 못 나오는 것이 이 모래 늪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황량한 구덩이 땅에 하나님 그 길을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왜냐하면 그 땅에 민수기 지나오면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불뱀들이 출현하죠. 불뱀, 전갈. 언제 물려 죽을지 몰라요. 이 발 밟고 지나갈 때 언제
무릎에 아니면 또 이 발에 물릴지 몰라요. 이런 그 사망의 위험이 있는 그 땅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잘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사람이 살 수 없는 절망의 땅이다. 절망의 땅. 거기에는 어떤 통로도 없지요, 길도 없지요, 휴식처도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절망의 땅. 이거를 보니까 결국은 이 광야는 창세기 3장 세상이다 이게. 창세기 3장. 이 구덩이 땅과 같이 사단에게 한번 잡히면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에도 보면은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목자다. 그런데 양이 길 잃어서 잘못 들어가면은 그게 사자굴, 독사굴로 들어갈 수 있죠. 한번 잡히면은 죽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복음 없이 종교 속에 들어가면은 그 종교에 묶여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돼요. 남녀혈연객에 있는 사람이 40년 동안 그 섬기다가 간경화로 죽게 되었을 때 이 얘기했어요. 노랗게 황달돼가지고 죽어가면서 저는 잘못된 길을 이제까지 속아서 걸어왔습니다. 그러더라고. 남는 게 없어요. 잘못 발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길을 따라갔는데 그게 옳은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망의 길이었어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저주. 언제 어느 때 내 인생 속에 저주가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시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사건으로, 재앙으로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이죠. 포항 지진 났다고 또 문자 날라오고 그러는데 알 수가 없어요. 포항 아니면 또 여기는 안전하겠습니까? 서울은 안전하겠습니까? 인생 어느 곳에 가도 평안한 곳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저주의 세력.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주 아래 있는 인생.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진노 아래 있다 그랬어요. 진노 아래. 절망의 땅. 참된 휴식, 안식이 없는 모든 사람이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죠. 지옥 배경 속에 늘 불안,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어디냐? 여기서 오늘 여러분 참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행복이 뭐냐? 행복이 사람들이 찾는 행복. 돈 많고 가족이 화기애애하고 그 다음에 뭔가 권세가 있고 자녀가 잘 되고 그걸 행복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행복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행복이 아니죠. 참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놓고서는 모든 걸 다 가져도 참 행복은 없어요. 참 행복. 행복이 아니라 참 행복. 그렇죠. 전에 우리 개구리 소년 그 5명 집 나갔을 때도 20년 정도 안 돌아오는데 결국 다른 부모들은 포기했어요. 거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어요. 집도 팔고 이래가지고. 근데 한 부모만큼은 안 팔아요. 혹시 우리 아들이 집 찾아올 때 아파트 같으면 모를 수 있으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결국 죽어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분은 행복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화장하고 다녀도 전부 다 보면 포장된 세상, 속이는 세상.
자,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결국은 그 답이 뭐냐면 8장 16절에 신명기 8장 16절에 복을 주기 위함이다.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가지고 낮추시고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결국은 뭘 알게 하시냐면은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우리가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인지 정말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문제 상황 닥쳐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간증자 나왔듯이 자신은 어떤 문제 상황이 와도 교회와 목회자와 앞으로 전도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데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낮추신다 이 말은 훈련시키신다. 훈련. 왜 훈련 왜 시킵니까? 왜 그렇게 고난의 길로 훈련을 시키십니까? 복 주기 위해서.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 요거 알게 하기 위해서. 곧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요거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이 병들어서 예수 믿고 고침받았다. 물론 맞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실패가 아닌 실패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당신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가정 잘 되고 사업 잘 된다. 그건 가짜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실패가 아닌 복음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가지고 평생 승리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증인되라는 거예요. 잠깐만 병 낫고 뭐 잘 되고 뭐 행복하고 내가 뭔가 세상 속에서 위치 차지하고 아니에요. 그거 말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 앞에 너희가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참 복이 뭐예요? 복이 참 복. 중국 사람들이 팔을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이 팔자.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 식당 앞에 가면 이게 배추들이 이게 많이 이렇게 돌로 깎아가지고 배추를 해놨잖아요. 이 발음이 이게 팔자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복자, 복자하고 이게 발음이 또 비슷하다네. 그래가지고 팔자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렇게 가지고 복 받습니까? 우리가 숫자 가지고 복 받는다 그러면 옛날에 보면 우리 차에도 보면 SKY자 들어간 거, 예? 소나타 할 때 이게 S자하고 기아의 K자하고 요거 Y자 뭐 있습니까? 전부 뜯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요거 세 가지 있으면은 스카이 학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를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훈련시키시느냐, 왜 고난의 행군을 하게 하시느냐. 불신앙 내버려라. 오직 붙잡아라. 오직. 그러니까 그게 뜯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는 광야길을 헤매는 것처럼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민수기 1장 1절을 언제 시작했는가 봤더니 작년 8월 27일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벌써 6개월째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민수기를 하면서 이게 내게 응답을 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하나의 설교로 그냥 뭐 지나가는가 보다 하겠지만은 이 응답으로 다가와야 돼.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피 언약을 붙잡아라. 430년의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종교와 우상이 판을 치고 있고 타락과 음란이 범람하기 때문에 그 영적 배경이 현장을 이기려고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깨달으라. 완벽하게 모든 필요를 채우신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 이게 체험돼야 되지. 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학업이 복음 선교 때문에 쓰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응답받는 것이지. 밥 먹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렘넌트들에게 너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 그걸 지금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서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뭐요? 생수를 완벽하게 채우시죠. 그죠? 완벽하게. 이게 광야 가는 동안에 약 39년 11개월 동안 이 응답을 주신 거죠. 완벽하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죽게 될 지경이 이르면 죽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은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망할 일이 있으면은 망하는 겁니다. 내가 막 안 망하려고 쌀 필요 없어요. 그거 잠깐만 갖다 부어봐야 소용없어요. 더 손해나는 거죠. 고생만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8장 4절에 보면 발도 부르트지 아니했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네? 의복이 헤어지질 않았대요. 또 구름과 불기둥으로 행군을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신명기 1장 33절에 보니까 3일 앞서 불기둥이 환하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디가 구덩이고 어디가 위험한 장소인지 다 알게 하시면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사도행 7장 3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런 설교했어요. 이 광야 교회다. 광야 교회.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를 지나갔다. 오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세계 보마라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님 광야 교회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감사할 뿐이죠. 저 힌두교 봐보세요. 그 겐지스 강에다가 죽은 사람까지 다 수장해 버리지. 거기서 목욕하지. 그물로 막 떠먹고 있지. 비참하죠. 복음 모르면요 삶 자체가 아주 비참하고 피폐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굴도 윤기나게 쫙 앉아 계시는데 복음 때문에 조금 늦게 태어나서도 어떻게 될 뻔했어요. 감사가 나와야지. 감사가.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안아서 인도하셨다. 지난번 그런 복음성가 찬양했었죠. 나의 등 뒤에서. 새끼곰이 사자에게 잡혀먹을 순간에 뒤에서 어미곰이 나타나 있을 때
갑자기 사자가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등 뒤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 그건 하나의 윤리도덕적인 그런 설교뿐이 안 되죠. 여러분 속에 지금도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하늘 보호자의 배경 속에 세계를 복음할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우리가 이 비밀 안 나가면은 신명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독수리가 11절 12절 11절부터 12절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두 날개로 업어서 인도함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래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게 그냥 나오는 찬송이 아니에요. 누리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 찬송 부를 때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불러야 되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어떻게 했어요? 꺾으셨다. 어느 정도로요? 성경에 보니까 왕벌을 보내서 적군을 물리쳤다. 왕벌. 자연계를 이용했죠. 왕벌. 그래서 신명기 7장 20절 여호수아서 24장 12절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겠습니까? 맨날 벽돌 찍다가 돌멩이 다듬다가 나온 민족인데 성 쌓다가 나온 민족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는 모든 현장 속의 대적들을 왕벌을 보내서 얼마나 기동력이 있습니까? 그죠? 그 모래바닥 광야에 왕벌을 보내서 적군들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해. 여러분이 한번 오늘 언약의 노정을 여러분 인생 속에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살아오면서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사를 가고 또 이렇게 학교를 가고 또 어디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서 내가 또 교회를 나오고 또 복음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 왔던 모든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고백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이거 내 인생에 내 계획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살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죽음의 위기도 많이 당했어요. 죽음의 위기도 차 때문에.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정하셔서 이 시대에 복음운동하라고 부르신 것이 맞구나. 이게 확인되더라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복음 하나 때문에 나를 이 시간까지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처럼 계속 나를 훈련시켜 오셨구나. 그 얘기했다시피 저는 홍해 바다가 없었지만은 7번 이상을 건넜어요. 많은 위기와 사건을 건너가면서 이것이 복음이구나를 확인했어요.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언제 어떻게 복음을 드렸는가? 그때마다 하나님은 대적을 꺾으시고 그때마다 완벽하게 먹을 거 입을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한번 어린이집 하다가 이자가 한 달에 250 이렇게 되는데 두 달이면 500. 그럼 그때 당시 은행에서는요 2달 넘어가면 바로 경매로 넘어간다고 그래요. 막 연락이 오는 거죠. 토요일에도 왜 이자를 안 내느냐 이거야. 그 경매 들어간다네요.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때 100만 원이 지금의 1000만 원과 같기 때문에 어디 구할 수도 없어요. 또 아무리
수첩 뒤져봐도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고요. 경매 넣는다는 거죠. 저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점장한테 그랬죠. 갚으면 될 것 아니냐. 돈도 없으면서. 근데 그게 금요일이면 괜찮아요. 토요일이면 토요일. 언제까지 갚느냐? 저도 담대하게 몇 시까지 근무하냐 그랬더니 1시까지 한대. 그럼 1시까지 갚으면 될 것 아니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우리 직원 하나 남겨놓은데요. 집에도 못 가고 남겨놓을 테니까 꼭 갚으라는 거예요. 1시 됐는데 얼마나 또 빗발같이 전화가 오는지. 왜 안 갚느냐는 거예요. 몇 시까지 있을 거냐? 5시까지 있네. 그럼 5시까지 갚으면 될 것 아니냐? 근데 5시라도 뭐가 돼야지. 죽겠다는 거야. 나보다도 은행이 지금 더 급해. 이걸 마감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못 넣으니까. 그래 몇 시까지 있을 거냐고 또 내가 다시 물어봤어. 그랬더니 9시까지는 기다려주겠대. 그래 그럼 9시까지 갚으면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저녁 7시쯤 돼서 이제 교회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누가 내 눈에 오늘 어떻게 목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몇 분 계시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는데 나는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집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렇게 돼서 지금 뭐 하도 독촉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 지점에서 지점장은 가고 그 차장하고 그 담당 그 대리하고 나와서 지금 여기 돈 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하겠냐고. 그랬더니 그때 마침 그 나한테 내려온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침 내가 그거 500짜리 해놓은 게 있으니 그거 가지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딱 갚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약속대로 갚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근데 그 당시에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거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돈이 걱정됩니다. 이런 걸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답답한 걸 호소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홍해는 갈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나가면 또 건축업자가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안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겪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돈 뭐 몇 천만 원 없다고 얘기하면요, 이건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거보다 더 큰 걸 통과했기 때문에 왕보를 보내서 왕벌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왕보를 보내서 저는 이게 사실적으로 저는 다가와요. 출애굽기 14장 19절 보면 뭐예요?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셨다. 주의 사자를. 그래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참 이제까지 인생 여정이 여러분의 그 언약의 여정이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보면은 위기 때마다 사건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단순하게 은혜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 이끌어 가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연초되면 꼭 금식 3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 3일.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면은 오전만이라도 40일 금식은 해야지만이 내가 직성 풀리는 사람이에요. 고생하죠, 그죠? 금식을 안 해서가 아니라 금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하겠지만은 안 해도 응답은 오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은 그 응답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올인. 한쪽 발 담그고 구경하면서 저 고라와 다단 아비람처럼 비방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속에 올인해가지고 목회자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함께 원내스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왜요? 능력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원내스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 광야 노정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기록한 이유가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놓치지 않도록 하신 것이 있어요. 세절기의 비밀, 바로 구원의 비밀을 놓치지 말아라. 구원의 비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다 얻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왜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다 가졌다. 다 가졌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적인 걸 보고 비교하고 안 된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는데 그걸 다 불식시켜 버려야 돼. 그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광야길에서 고생하는 겁니다. 끝내버려야 돼.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용이 뭡니까? 138이잖아요. 세절기.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성령으로 가는 모든 걸음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늘 보호자의 배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놓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광야길 노정을 가면서 42번이나 텐트를 치고 한 이유가 뭐예요? 모든 진의 중심은 성막이다. 성막.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임마누엘 누리라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은요, 주일에 오기 전에 싹 정리하고 와야 됩니다. 정리하고 와야 돼. 근데 예배 꼭 방해되는 요소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요새는 뭐 가스 쓰는 집이 별로 없기도 하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거 많잖아요.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그 냄비 올려놓은 거 지금 혹시 불 껐나 안 껐나 몰라가지고 불안해하고 있고 말이죠. 그 키로다 문을 잠그고 나왔는지 안 잠그고 나왔는지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니까 혹시 또 도둑놈 들어올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 때 방해 요소가 너무나 많아. 예배 끝나고 나서 지금 친구 만나고 어디 갯돈놀이 가는 게 더 우선순위 되고 그게 또 나에게 시급한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예배가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바로 정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문제.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정신 문제예요. 구원받았지만 자꾸만 옛 생각들이, 사상들이, 이념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혼란하게 만들어. 메시지 들으면서도 그게 전부 다 정신 문제죠.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성취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의 비밀이 시대마다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만민에게로 땅끝까지 또 어디에요? 모든 족속에게 이 언약 성취, 그러니까 언약 성취 속에 들어간 사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어제도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되어져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현장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아니할지라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현장 속에 증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비진리와 타협하고 교권과 타협하고 종교와 야합하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WCC라든지 3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얼마나 교묘하게 미혹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해놓고 잘 몰라요. 교회당 건물에다가 십자가 이 안에다가 해놓고서 여기다가 푸르스름한 걸 갖다 이렇게 세마포 같은 걸 걸어놓는다고. 이게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3M이라고. 3M. 영어로 M자를 따가지고 마더 마리아 그 다음에 중보자 이렇게 가지고요 3개를 따가지고 이걸 예수님의 고난 상징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천주교의 그 상징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도 모르고요 걸어놓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 삶이 언약 성취 속에 들어가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이 복음 전파 때문에 살해의 이유를 깨닫는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광야 노정 속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도 오고 사탄의 시험도 오겠지만은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도록, 이게 중요해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전부 다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했습니다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너 기도할래? 사자굴에 들어갈래? 어떤 게 우리에게 낫겠어요? 네가 우상 앞에 절할래? 불 속에 들어갈래? 그럼 어떤 걸 택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택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 이 바벨론 나라에 온 이유를 알고 있다. 저 바벨론 우상에 빠진 자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현장 속에 오게 하셔서 그 현장에 12가지 영적 문제를 보게 하신 거죠. 거기에 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이고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겠다. 이게 바로 사단이 무릎 꿇는 방법이죠. 오늘 여러분이 그런 결단 속에 살아가셔야 돼요. 담대함으로 자부심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시대의 전도자다. 세계를 살릴 증인이다. 여기에 사단은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아직도 내 속에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이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잠깐만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드냐? 어디에 올인해야 돼요? 복음 속으로 올인하시라. 그래, 죽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없어도 좋아, 다 떠나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그것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 속에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훌륭한 박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리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언약 속으로 올인하며 생명 살리는 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